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17절 본문을 통하여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처음부터 주셨던 그 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옛적 길, 그 선한 길을 찾아서 정말로 그리로 우리의 남은 생을 행하며 인도받을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올 한 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17절 본문을 통해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전체를 보면서 오늘 주제에 대한 말씀, 중요한 답을 찾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6장은 북방으로부터 사실은 파멸이 닥쳐올 것이다. 북방으로부터 어떤 파멸이 올 것인가?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가 이제 파멸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조건 성공하고 축복받고 공부 잘하고 직장도 연봉 좋은 데로 다 간다면 다 교회 다니겠죠. 근데 의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고 망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왜 예레미야서에서 왜 하나님은 그 사랑하신다고 선택했던 이스라엘을 파멸로 몰아가시는가? 그걸 통해서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가 굉장히 많은 고통과 어려움, 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미국과 지금 공습이 이어지는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저렇게 수십만 명이 죽는 걸 허락하셨을까? 왜 저렇게 고통받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특히 복음을 가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굉장한 어떤 책망입니다. 빨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빨리 이스라엘과 아랍권에 참된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될 이유가 들어있어요. 1절부터 8절에 보면 재앙이 북쪽에서부터, 북방에서부터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 보세요.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학 게렘에서 기호를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온다. 예루살렘, 이 당시에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에 베냐민 자손들이 주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피난하라고 말해요. 특히 드고아에서 나팔 불고 베닥게렘에서 길을 세워라. 우리가 저번에 기호를 들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만은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에게 다 알기라는 거예요. 지금 북방으로부터 큰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다는 것을, 이 엿보아 온다는 말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럼 북방에서부터 오는 재앙은 뭐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침공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 실제로 바벨론이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장악했죠. 2절에 보세요.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을 내가 멸절하리니. 이 묘하다는 말은 원어에서는 나와라는 말인데 우아하다, 엘레강스하다, 뷰티풀하다는 건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우아한 딸 시온을 내가 멸절하겠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아버지가 자녀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렇지? 한국이나 미국에도 보면 막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동반 자살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근데 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자손을,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의 가장 중요한 도시인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리겠다고 하시는가? 여기서 하나님이 이런 심판과 재앙을 하시려고 하는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불신자들에게 오는 고통, 종교인들에게 오는 고통 당연하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악인은 무병장수하고 사기치는데도 잘 살고 진짜 순수하게 법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안타깝게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하나님의 도가 있냐, 십자가의 도가 맞냐. 근데 성경에 이미 우리 솔로몬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욥기서를 통해서 의인이 고통받는데 뭔 잘못해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을 나타내고 이루기 위한 계획들이 있다. 처음에는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살이 쪄가 눈둥이도 살이 부풀어 오르고 손도 배도 살 포동포동 쪄가지고 악인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진짜 주와 복을 위해서 뛰는 목사들은 밥도 못 먹고 돌아다니고 제가 만난 어떤 분은 굉장히 어려움 속에 계신데 너무 고통 속에 있다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냐? 하나님 살아있는 게 맞냐?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잖아요. 내가 진짜 마지막 때를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 아래에 다 놓여 있다. 나무의 밑둥치에 도끼가 아예 놓인 것처럼 하나님의 치기 직전에 있는 상태라는 것들.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는 것 같아도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볼 때 그렇구나. 현실에서는 강건하면 70살, 80살 사는데 현실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고통이 이 고통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과 축복과 참된 안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이 행복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따라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있다. 그래서 원망하거나 막 현실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3절 보세요. 목자들이 그 무리 양을 몰고 와서 그 사면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이거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바벨론 군대를 표현하는 겁니다. 군인들이 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자기가 타고 온 말, 자기가 들어와가지고 아무 집에나 들어가 잠자고 이렇게 완전히 도둑놈이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막 우리 집에 목욕하고 샤워하고 냉장고에 열어서 먹을 거 다 먹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지금 이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럽게 사탄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멸망받은 예루살렘 성의 황폐함 자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4절 5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치기를 준비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별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으로 올라가서 그 정각들을 헐자하도다. 바벨론 군대가 우리를 이 시대의 이스라엘을 유린하고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장악한 거예요. 심지어 부녀자들을 강간하고 끌고 가고 남자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도륙당하고 살육당하는 걸 그대로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원망하는 게 중요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화 오직 주와 복을 위해서 사는데 이런 고통을 하나님이 주시는가에 대한 숨겨진 계획을 찾으면요 모든 것을 인내하고 넘어설 수 있어요. 욥의 친구들도 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냥 고통 주지 않는다. 네가 뭔 죄를 지었어? 회개해. 무슨 죄 지었어? 하고 막 따져 물었지만 욥은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는 죄 짓지 않았거든. 또 실제로 욥이 죄 지었다고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견디다 못해서 이 욥이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왜 이런 고통이?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 아내가 저주하는 거예요. 재산이 다 날아갔어. 누구보다도 하나님 원망할 수 있지만 원망하지 않고 버티고 버틴 사람이 누구냐? 욥입니다. 근데 한계가 와가지고 나중에는 욥기 37, 38장에 보면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이 계속됩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딱 나타나서 너는 대장부처럼 딱 허리를 차고 딱 서서 내가 하는 말에 대답해봐. 내가 큰 산을 만들고 작은 산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하늘의 별을 만들고 동물과 식물들을 만들고 있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너 저 바다 깊은 바다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적이 있냐? 거기 물고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느냐? 바다의 모래알을 세봤냐? 네가 들고 다니는 머리에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너 알고 있냐? 대답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입을 닫고 땅바닥거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우리 어디 있었어요? 태양 만들고 달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할 때 우리가 어디 있었냐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욥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전에보다도 비교할 수 있는 몇 배의 축복과 은혜로 회복시켰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현실 상황 조건에 고통이 올 수도 있고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걸 허락하고 계시는 하나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은 망하게도 하시고 승하게도 하시고 넘어지게도 하시고 일어나게도 하시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가고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축구 경기도 보면 막 이렇게 한 골 먹고 두 골 먹고 지다가 나중에 역전했을 때는 앞에 한 골 두 골 먹어서 답답했던 것들이 더 통쾌함으로 역전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막 감격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여러 가지 답답함과 현실 상황의 고통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창세전의 영세전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진행하는 중에 일어나는 과정만 딱 떼가지고 보면 속을 수 있다. 제가 예전부터 많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욥에게 하나님이 꿈을 줬어요. 욥이 꾼 꿈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꿈이야. 태양과 달이 절을 하고 열한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볕단들이 자기를 둘러서 절을 한대. 그러고 막 은혜를 받아가 형들한테 자랑하고 형들이 열받아가지고 특히 야곱이나 온 가족들이 다 야 부모님이 니한테 절한다고 형들이 니한테 절한다고 저 꼼쟁이 저거 열받은 거예요. 우리가 니한테 절을 왜 하냐. 그러니까 형들이 야 저거 죽여버리면 꿈 안 이루어질 거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답니다. 죽지 않고 팔아버렸어. 아예 팔려가는 쇠구랑 차고 질질질 끌려가는 요셉에게 만약에 어떤 기자가 따라가면서 저 요셉 씨 잠깐만 인터뷰합시다. 태양과 달은 어디 있어요? 별이 절한다며. 볕단들이 당신한테 절한다며. 지금 당신은 절은커녕 쇠구랑 차고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만 보면 아니지. 누가 봐도 아니지. 요셉이 봐도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건 아닌데 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렸죠. 그래가지고 가정 총무가 돼가 조금 응답받으니까 할렐루야 했잖아요. 이제 이렇게가 내가 이 애굽이라는 나라 와서 성공해서 뭔 되겠다. 근데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도망가다가 감옥에 들어갔어. 감옥에 들어가지고 그것도 부끄러운 죄. 아줌마 성추행 미수범. 처녀도 아니고 아줌마 자기가 건드린 적도 없는데 아줌마가 유혹했는데 도망가서 감옥에 있는 깜깜한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저 요셉 씨 인터뷰 좀 합시다. 태양과 달이 볕단들이 절한다며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언약을 잡고 있다며. 당신은 감옥에 있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만 말하면 안 이루어져. 근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 주다가 바로 왕이 꿈꾼 걸 해석을 못 하는데 딱 술 맡은 관원장이 깨달아서 바로 왕 앞에 가서 그 꿈을 해석하고 바로 왕보다 그 다음의 자리, 국무총리의 자리로 지금으로 하면 이집트지요. 그 어마어마한 이집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딱 됐어요. 그리고는 먹을 것이 없어서 형들이 먹을 걸 사기 위해서 낙타를 타고 와가지고 자기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걸 딱 볼 때 이 요셉이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노예로 끌려가고 있을 때 언약이 성취 안 되는 것 같아.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언약은 이미 성취될 수 없는 바닥의 끝에 왔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니라니까. 총리가 딱 돼서 자기 앞에 형들이 자기가 동생인 줄 모르고 애굽의 총리 앞에 땅바닥에 없다 전하는 걸 딱 볼 때, 아, 내게 주셨던 그 꿈이 이루어졌구나. 그 과정 속에서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세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원망도 하지 마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다. 절대로 속지 말라고요. 6절 7절에 보세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흉복을 쌓아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아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바라니 강포와 탈취가 거기 들리며 질병과 창상이 내 앞에 계속하는. 막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하나님이 있냐?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하냐? 어떻게 바벨론에게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고통받고 있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며 죽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내어주신 이유가 뭐냐? 그걸 오늘 찾아야 돼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오늘 성경에서 그들의 포악함이래요. 막 강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완전히 추악하거든요. 얼마나 화를 팍 내냐면 땅을 파다가 물이 터져가 호수가 탁 터지면 물이 팍 치솟아 오르는 것처럼 포악함이 그렇게 나온대요. 저도 성격이 화나면 막 팍 하고 나가듯이 포악함이 팍 솟잖아.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죄송합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이 완전 개판인 거예요. 뭐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기 온 건지 심심하니까 와서 앉아있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중남미에 갔는데 찬양을 너무너무 잘해요. 라틴 음악이 유행하잖아요. 찬양 인도자들 거의 뭐 이거는 막 그냥 가수급 이상이요. 반주자들도 얼마나 잘해. 앞에서 막 신령하게 홀리하게 막 찬양하면서 월십하는데 좋아. 근데 이제 메시지 시작하려고 강단에 딱 섰는데 얘네들 뭐하고 있냐. 전부 스마트폰 돌려보고 딴짓하고 이야기하고 나갔다 들어갔다 메시지를 안 들어. 그리고 또 찬양할 때는 완전 누구보다도 홀리하고 막 앞에 막 하나님하고 대화하듯이 그 막 얼굴 묘사가 이거 막 죄송합니다. 헐리우드 액션이다. 누가 그 찬양을 받습니까? 누가 그 예배를 받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안다니까. 아무리 바르게 앉아있어도 진짜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앉은 건지. 아이고 끝나고 뭐 먹지? 오늘따라 왜 이래 설교가 길지? 뭐 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 하나님 경외함이 없고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아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무케 하여 거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려. 너희들이 나의 말을 받지 않으면 나의 경고를 받지 않으면 아예 거민이 없는 땅으로 무인도처럼 아무도 못 사는 땅으로 내가 만들어버리겠다. 지금도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 성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잠언 23장 12절에 보면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따라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내 마음에 딱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멸망시켜 버렸다니까. 바벨론 군인들이 와 다 짓밟아 버리도록 허락했다니까. 너무 화나는 거예요. 특히 9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의 죄와 멸망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9절 보세요.
예레미야 6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땀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의 남은 자들을 아예 남지 못하도록 멸망당하는 상황까지 가게 만든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데 이 남은 자들까지 다 멸망받을 상태까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을 안 들으니까 누구한테 내가 말을 하지? 누구한테 경책을 듣게 할지? 아무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해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자체가 없어. 뭐 유튜브 뭐 다른 거 뭐 가요 노래 세상적인 쾌락이나 음악 듣는 데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새도록 듣고 밤새도록 게임하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1시간 못 견디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 듯. 할례가 뭡니까? 남자들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게 8일째 되는 날에 남성 성기 표피를 당겨서 그걸 잘라요. 끊어내. 그래서 몸에다가 하나님의 자녀인 표시를 하는 게 할례거든. 그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귀에 뭐가 다 때려 박혀가지고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해도 못 듣고 있어. 옛날에 한국에서 귀에 막 말뚝을 박았냐, 아무리 고함 쳐도 못 들으면 지금은 막 이어폰에다가 스피커를 갖다가 딱 해가지고 뒤에 차가 빵빵거려도 못 들은 상태냐. 안 들어.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은 음악,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기를 원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이 기뻐하는 메시지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달하기를 원하는 말씀을 전달하는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 과거의 죄,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자기의 피로 한 번의 제사로 해방시킨 참된 제사장. 사탄 마귀 귀신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완전히 승리하신 참된 왕. 그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복음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게 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나니.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그게 욕으로 생각해요. 그걸 기쁘게 생각하지 않아. 안타깝죠. 귀가 닫혀.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되고 들을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되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11절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지압이 남편이죠. 지엄이 아내입니다.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던 민족인데 얼마나 선택했던 고르고 골라서 선택한 민족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 아내, 노인, 늙은이, 아이들까지 다 바벨론 군대에 그냥 뭐랄까 능욕을 당하고 멸절당하도록 허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고 제대로 순종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멸망하게 만들었고 정경은 사모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고 경원이 정원이 사라가 다른 사람의 아들 딸들이 돼가지고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냥 가정이 깨지는 게 아니라 그냥 풍비박산 나는 거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징벌의 선언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고 징벌하느냐 말이에요. 계속 강조하잖아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자녀들이 포악해졌어. 하나님 음성을 안 들어.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하나님의 말씀, 찬양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잃어버리고, 완전 불신자들, 종교인들, 우상 숭배자들이 좋아하는 것 똑같이 좋아하고 살아간다. 더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13절, 15절을 보세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가장 연약한 아이부터 왕까지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있던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이 하나님을 돌이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고 살아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신상히 고쳐주며 대수롭지 않게 피상적으로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괜찮아. 마약에도 괜찮아. 음란 타락에 빠져도 괜찮아. 도둑질해도 괜찮아. 사기쳐도 괜찮아. 하나님 축복할 거야. 완전히 목회자들 개인, 선교사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음란 타락 저주가 다 들어오는데 괜찮대.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했느냐? 하나님 앞에 더러운 짓, 가증한 짓을 하면서 부끄러워도 안 하고 두려워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이나 전 세계 많은 교회 안에 청소년들 예배드리러 와가 조용히 교회 안에서 마약 팔고 마약하고 막 이런 청소년 집회나 이런 데 보면 남자들끼리 방 배정하는데 자기들이 방 바꿔서 남자들끼리 막 들어가서 자고 거기까지 마약 갖고 와가지고 막 수련회 와서 마약하는 애들도 있다니까. 부끄러워했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했다. 더 떳떳하게 죄짓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 인터넷 기사 보니까 여러 번 인도에는 계층이 있어요. 신분이 나누어져 있어요. 제일 낮은 등급의 여자가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 기사뿐만 아니라 버스 안에 있던 수십 명 남자가 버스 가는 동안에 버스 안에서 이 여자를 막 수십 명이 성폭행을 했다니까. 말이 돼요? 그러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약에 이 말을 한다면 좋아하겠어요? 이스라엘이? 예레미야가 막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죄짓고 가증스럽냐?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느냐?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회개해야 된다. 그 말하면 교회에서 하면 좋아하겠어요? 저 목사는 우리를 위로해주고 막 뭔가 편안하게 해주고 치유해주고 격려해주는 소리 안 하고 왜 자꾸 망한다 그래? 왜 자꾸 회개하라 그래? 아니 지금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시달리고 고통 가운데 상황 현실을 이기지 못하고 나약해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찬양하고 기도해야 모든 힘의 원동력이 성령 충만한 힘이 회복될 건데 그거 놓쳐버리고 보약문다 됩니까?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진노하는 목적 세 가지. 첫 번째가 참하다. 이는 돈을 사랑하고 물질적인 이익을 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도 보면 부활이 하는 자들의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돈을 빠져드는 것이 망가지 10,000의 죄를 짓는 루트, 뿌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 돈이 없기 때문에 일만 악을 짓고 사는 범죄도 일어난다. 여기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돈을 잡으려고 매여 살지 말고 돈을 세계복음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힘이 없다면 우리는 돈을 잡으려고 몸부림치다가 돈에 끌려다니다가 죄만 짓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완전한 저주와 징벌이 오냐?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선지자 제사장들이 거짓을 행하고 있다. 지금 목사님들과 선교사들과 메신저들이 거짓을 행하고 있다. 사람들의 진짜 상처가 뭔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어야 되는 근본 모든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만나야 해결된다니까. 하나님은 만나야 죄와 저주가 문제가 되지 않아. 사탄의 공격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수영을 못할 때는 파도 치면 두렵고 힘들지만 수영을 잘하면 파도가 치면 재미있듯이 우리가 영적인 힘을 회복한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막 놀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다른 사람의 눈을 왜 생각하죠? 내가 지금 눌려있단 말이에요. 두려움에 있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가장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오세요. 나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사람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이요, 겉으로 하는 말과 속으로 하는 말이 달라. 막 미국 사람들은 젠틀하게 어떤 매너를 지키면서 하는 말 다 껍데기 말이에요. 진짜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보면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참된 평안과 행복을 못 누리고 있다. 세 번째,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심판과 고통이 오냐?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 얼굴도 붉히지 않아. 처음에 죄 지을 때는 두려움이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지으면 반복될수록 죄 짓는 게 쉬워. 그래 아예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삶이 돼가지고 이제는 나중에 이게 왜 죄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딱 끊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생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도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따라오세요.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선포하게 될 때 변화시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16절 17절에 답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해결책을 말합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만 빨리 옛적 길을 찾아가지고 선한 길을 찾아서 그쪽으로 행하게 된다면 우리의 심령에 평안함이 올 거예요. 그럼 옛날 그 옛적 길이 어디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찾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따라가면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면 따라오세요. 너희 심령의 평강을 얻으리라. 근데 놀랍겠죠. 오늘 6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우리 안 가요 글로. 왜 우리가 좁은 길로 가요? 넓은 길로 가지. 왜 주님을 따라가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왜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심지어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옛적 길 선한 길로 안 갈 거예요. 나팔 소리 와도 나는 그거 절대로 안 들을 거예요.
멸망받을 만하죠. 이게 수천 년 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이 정도로 악한 거예요. 옛적 길로 가라는 말이 옛날 이야기, 옛적 그걸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지금도 성경을 봅니까? 약 1500년 동안 30여 명에 의해서 기록된 것인데 수천 년 전 이야기를 왜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AI 시대에 왜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캐캐묵은 옛날 길이 아니라니까. 처음부터 주셨던 그 길. 원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길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길이 막혀버렸다니까. 그 생명나무의 길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길. 천국에서 어린 양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 참된 복음을 붙들게 되는 거라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 유다 백성들은요. 더 쾌락적이고 더 자극적인 길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이 고통 가운데 왔죠. 이 옛적 길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표현하면서도 그 율법의 완성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을 완성시킨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믿음은 내 개인이 가지는 거예요. 소망도 내 개인이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행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진정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룰 수 있는 힘이 복음에 있다니까.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 사탄 마귀 귀신 사망권세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옛적 길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셔서 모든 족속을 향해 가는 길, 천하 만민에게 가는 길, 땅끝까지 이르는 길에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선포하게 돼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길,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길에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깨닫고 그 길로 행하여 우리의 심령에 참된 행복과 평안함을 누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워싱턴 그리스도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 특별히 글로벌 미셔너리 어소시에이션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나라와 전 세계 200개 나라의 징계가 없는 미존도 부족국가에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